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위해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은요, 각 장마다 그 시험과 고난이다라는 이 단어가요 한 번 이상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장에 보면 어쨌든 한 번이나 두 번 아니면 세 번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고난이라는 그 말이 이렇게 많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요, 베드로전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의 서신이다, 시험과 고난의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그 시험과 고난이 외부적인 어떤 사람과 환경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이 불시험은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시험과 고난과는 전혀 다른 시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시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시험은요, 그동안의 그 고난과 시험과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불시험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불시험은요 문자적으로 볼 때 뭐예요? 너희 중에 타고 있는 불이다. 지금 현재 타고 있는 불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스럽게 타는 불로서 소돔성을 파괴시킬 때 그 불로 묘사된 그러한 시험입니다. 또한 종말의 그 바벨론 성을 멸망시킬 때 시킬 그 불로 나타내는 그러한 시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그 피로세이 이 시험이란 말은요,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재련하는 것,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재련하는 것. 용광로에서 우리가 순수한 이 선철을 넣어서 순수한 그 이제 철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재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시련이 불같이 뜨거울 것이라고, 순수의 극치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용광로와 같은 시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불시험은요,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시험입니다. 마지막 때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테스트의 시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시험은요, 독특한 그런 목적이 있는데 너희를 연단하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연단하려고 이 말은 뭐예요? 진리를 가리는 것,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것.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시험할 때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지 육체적인 사람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이 불시험이다 그 말입니다. 연단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진리를 가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말 영적인 사람인지 그 진리를 가리는 그러한 시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시험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의 저울에 달아보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시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편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는, 온다 그 말 있잖아요. 이 오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현재 분사로서 뭐예요? 베드로와 이 말씀을 받은 그 수신자들이 이미 과거에도 경험했고 지금 현재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험될 그러한 시험이다라는 이러한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나는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 아니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끝나면 난 더 이상 시험 없어,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가올 그러한 시험임을 이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다가올 그러한 시험임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앞으로도 계속 불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 불시험은 본문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시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인 몸된 교회의 지체로부터 시작되는 시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불시험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시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불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외 없이 피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시험이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종말에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 선포처럼 이제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이 불시험이 시작되고, 그리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공개적인 시험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같이 독특한 불시험이,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과거에도 경험했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오게 될 이 불시험이 교회로부터 반드시 시작되게 되는데, 이 불시험을 당할 때 이 불시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외 없이 당하게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존재입니까? 지금도 불시험 당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불시험을 당할 존재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성격을, 우리 신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험 당하는 것, 불시험 당하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존재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시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시험입니다. 전무후무한 시험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이제 시험입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그러한 시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불시험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말씀처럼 절망해야 되나요? 아니면 두려워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불시험이 두려워서 아예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나버려야 되나요?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당한 것도 충분해, 난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문턱을 떠나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망가라고 그랬습니까? 절망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좌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먼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상히 여긴다 이 말이 뭐예요? 그 실제적인 박해에 의해서 사람을 마비시켜버릴,
어떤 임팩트가 우리에게 가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뭐예요? 사람을 마비시켜버릴 정도의 그러한 어떤 충격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히 여긴다, 이 말이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람을 막 마비시킬 정도의 어떤 충격의 그런 충격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상한 일, 이상히 여긴다, 이런 의미예요. 분명 이 불시험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사람을 마비시킬 정도로 충격을 주는 그런 시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히 여기라, 그것이 아니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시 말해서 충격을 받을 것 같은, 마비시킬 것 같은 그런 시험이지만 그 시험 앞에서 오히려 강해라, 마비되지 말아라, 충격받지 말아라,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 앞에 다가오는 이 불시험을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결코 없다. 왜 없을까요?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어떤 마비시킬 정도의 어떤 그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충격을 받을 필요 없다, 마비당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뭐예요? 이 고난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경험하셨다, 겪으셨다, 받으셨다, 그런 시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여러 가지 핍박과 치욕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고난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것은 반드시 영광과 승리가 기다리는 고난이다. 이렇게 주혜종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아무리 우리를 마비시킬 정도로, 우리를 충격을 줄 정도로 어떤 큰 정말 쇼킹한 어떤 그런 시험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광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계기가 된다. 이렇게 주혜종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즐거워가 뭐예요? 현재 분사인데요, 그 즐거움을 일순간만 즐거워하라 그 말 아닙니다. 최소한 그것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그래, 시험 오면은 이것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이 시험 끝나면 우린 영광을 얻게 돼, 결국 승리하게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 시험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그 시험에 대항합니다. 근데 어때요? 끊임없이 그 시험이 계속 되다 보면 아이고 죽겠다, 성도 입에서 죽겠다 그래, 아이고 더 이상 못 해보겠다, 아이고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그 시험의 현장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주님 곁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이 말은요,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그 시험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니 죽을 때 끝나는 어떤 시험이랄지라도 그 순간까지 동일하게 즐거워하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시험에 대항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 후에 주어질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항상 어떤 조건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즐거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불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기쁨과 영광을 주실 것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끝까지 이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뻐하다 이 말이 뭐예요? 너무너무 기뻐서요.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극도의 기쁨, 극도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이 시험과 이 기쁨은 결코 견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시험에 주는 그 충격이 100이라면요, 기쁨으로 오는 그 만족함은 만 이상이 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극도의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결국 시험 당할 때에 주님 앞에 그까지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이제 즐거워할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현재에 당한 고난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 사실이지만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나실 때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 능히 이기고도 충분히 보상받고 남을 만한 그러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당할 때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한 이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영광 쇠키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영광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곧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됨을 순간적으로 드러내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하는 영광이 오히려 영광의 광채가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계기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시험을 당할 때 그 현장에 나만 있다 이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이 시험당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거기서 너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사실을 증언해주는 그 계기가 된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시험 가운데서도 결국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16절 하반절 그 말씀처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9절 하반절 말씀처럼 뭐라고 그래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으로 이 시험의 뜰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부터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험 당할 때에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도 불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주의 대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은 등극하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한 결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런 내게 왜 이런 시험을 오지?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지? 이상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회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믿었던 자녀들로부터 이제 기대대로 성장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에까지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불시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찾아온 손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시험 당할 때에 이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불시험을 이기는 승리와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극도의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불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